대한민국이 탈윤리적 현실이다. 한국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무너져 버렸다. 대한민국에 소명이 없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탈리아 안토니오 그람시, 넘겨서 보시죠.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공산주의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진지전을 구축해라. 진지전. 하부 조직까지 스며들게 해라. 그래서 저들이 어느 정도 다 공산화가 되어지고 나면 기동전을 한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공산주의로 바꿔나간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진지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라. 그 조용한 혁명이 뭐냐? 11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해라.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켜서 혼란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광우병 사건부터 천안함 사건부터 모든 거짓된 것, 코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던 것,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중이 정의다. 다중이 정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외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광화문에 이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것이 다중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졌지요. 졌어요. 미군 부대 앞에 가서 하다가 다중이 이쪽 광화문 세력이 세니까 무당이 와서 구토하고 있더라고. 완전 영적 싸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혼란을 조성하고 가짜 뉴스를 가지고 계속 가짜를 만들어서 국민을 혼란하게 해요. 두 번째 가서는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 인권 조례법에 의해서 교권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공교육이 다 망해져 있습니다. 아이들 교과서를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집에 못 갖고 가게 해요. 아이들의 교육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해라. 이 이유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산주의, 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헐떡헐떡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가 하고 봤더니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재산이 있으면 가족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가족을 해체시켜야 된다. 가족을 해체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안토니오 그람시도 지금 얘기하는 거냐? 가족을 해체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가족을 해체하는 문제가 생겨져서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에 애는 낳지 않아도 집집마다 개는 끌어안고 다닙니다. 가족이 다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다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대한민국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닭살이 쏟았어요. 와,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사상이 이미 다 젖어져 있구나.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주례했죠? 요즘에 주례도 없어졌어요. 자기들끼리 해요. 가족이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안 낳는 이유가 나라에서 되는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 속에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토니오 사상이 가정에 다 들어가서 한국의 가정이 다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한국을 볼 때 203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3천만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고발하고 일부 다쳐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남자를 비하하고 남자를 갖다가 아주 그냥 묵사발 내는 시대가 됐어요. 네 번째 가서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기가 막힌 거죠. 아이들이 성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성을 미화해요. 젠더를 미화시켜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생겼는지 아시죠? 여러분, 학문 알바가 생겼어요. 3만 원, 2만 원, 5만 원 주면 아이들이 알바를 해서 술 마시고 마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어린애들 데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안토니오에게서 온 사상인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아까 장경도 목사님, 전 목사님 옆에 나가서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 감리교에서도요, 장학일이가 왜 거기 가서 지랄 떠냐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랄 떠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살리는 운동에 전 목사님이 딱 외치면 그것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서 그 근거를 다 받쳐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5번째 가서 뭐죠? 교회를 해체해라.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교회 때문에 이 안토니오가 이탈리아에서 공산주의가 안 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교회를 해체해라. 모든 근본이 교회예요. 이제 우리나라 교회 해체법을 지금 상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상정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76명의 국회의원이 교회 해체법을 넣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인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신학이 돼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면 다 지도자들 아니에요? 지도자들인데 뭘 가르칠 겁니까? 분명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6번째 가면 대량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뭐 이것은 뭐 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인종차별 범죄로 규정하라. 차별금지법.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양심과 종교 자유법에 의해서요, 우리가 전도활동, 포교활동 하면 걸려요. 연천에서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 물었습니다. 누가 가서 전도하면 옆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면 종교차별법에 의해서 이게 걸려요.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되고 있어요. 8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지금은 내 편이면 법도 다 봐줘요. 내 편이 아니면 똑같은 죄를 범해도 어마어마하게 징벌을 가해요. 저도 이게 고발당하고 나서 기소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많아도 기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예요. 지원금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말이야, 여기에 예수마을교회 산하 대안학교거든요. 각종 학교입니다. 인가받은 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잡겠다고 교장도 지들이 파견하고, 이사회도 없는 대안학교인데 이사회를 지들이 구성하고, 이런 불법을 자행해요. 근데 쟤들이 잘못 걸리죠. 지금 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내가 고발하고 국가권익위도 고발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9번째 가서 보면 이렇게 사법을, 그 다음에 8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법을 인정하지 못하게. 9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부채를 잔뜩 져놔가지고 우리들에게 부채를 넘겨줘서 못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약 69년 동안에 부채가 670조 정도 됐는데 문재인이가 있는 동안에 부채가 407조가 넘었으니까 1000조가 넘어선 거예요. 1000조가. 그게 다 우리나라가 북한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못 살게 하려고 한 거죠. 복지정책하다 망한 나라가 한두 나라인가요?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그러니까 언론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짓말로 막 해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나오지 않잖아요. 나 같은 개인 하나는 뉴스에 70번이 나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광화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요. 11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그러니까 마약과 술, 이거 청소년들에게. 요즘에요, 청소년들이 어떤 걸 해도 범죄가 되지 않고 형 집행을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학생인권조례법에 뭐가 나와 있죠? 깡패 조직을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 줬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정말 있을 수 없는 모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급진주의를 과시하지 말고 내부 체제, 이게 조용히 침투에 들어가게 하라 했는데, 안토니오가 1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먹혀버렸어요. 기독교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기독교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먹지 못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장로예요. 이분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의 정신에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복음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이승만 장로가.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보고, 여기 협성도 왔지만 웨슬리를 공부할 거 아니야. 웨슬리를 공부하면 그 이승만이가 영향받은 게 주니어 메소디스트 히스토리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노예제도, 그들이 노예제도 없앤 것처럼 우리는 양반 천민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농지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교육개혁을 해야 되겠다. 여성해방운동을 해야 돼. 시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양반 천민이 없어졌잖아요. 이 나라의 농지개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농지개혁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승만을 꿰뚫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정확하게 알고 있더군요. 한동훈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을 만들어서 농지는 농민만 소유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농지개혁한 나라가 딱 한국밖에, 농지개혁에서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이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1951년도에 군목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형목, 교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기독교가 바로 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내년도 국회는 반드시, 저는 이렇게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자유통일당에도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기독교의 정신으로 국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디스 버들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경한 여성해방운동가죠. 이 사람이 젠더를 굉장히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구분하지 마라. 사람이라고 표현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초등학교도 중성 화장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이잖아요. 5계명. 그런데 하나 넘겨서 보시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무슨 얘기냐,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책망을 할 수 있는 이 민법이 있었거든요. 이 법령을 지워버렸습니다. 문재인 때 이걸 지웠어요. 그리고 조례법에 의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을 하거나 훈계하고 야단을 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는 고발법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법을 다 고쳐놓고. 그 다음에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를 나이 든 사람은 적게 주고 나이 적은 사람은 많이 주고 나이 든 사람은 적게 줘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나이 든 사람 앞에 일어서라. 노인을 폄하하거나 노인을 해할 때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죽이라고. 그런데 성경과 입에 대해서 지금 도덕도 윤리도 다 무너서 넘겨보십시오.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그 한 딸이 학교 가서 여성인권운동 하면서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 아버지에 대해서 남성 혐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깨달아 보니까 여성인권운동이 아니었고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뭐였는가 하고 봤더니 남성 비하 운동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쓰레기 말종이었다. 이렇게 하고 통곡하고 운 내용이 기사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얘기죠.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제도는 한국에 있다. 장차 한국 문화가 인류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혜사상이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윤리가 10계명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건지 감각이 없어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누구냐? 대천덕 신부가 효의 정신은 21세기도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심 사상이다. 그렇죠? 효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요, 지금 좌파들은 시체파리까지 해요. 시체파리까지. 죽은 사람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한테 뒷돈을 다 대줘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거 다 살인죄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면 이게 여러분 이 인간이 누군지 아시겠죠? 주변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에 이런 얘기했어요. 8년 전에 잘못 없는데 왜 자살하냐? 이렇게 했는데 지 주변에 있는 사람 5명이나 자살했거든? 그런데 왜 이재명을 안 잡아?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간음하지 말라. 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좌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적 결혼을 부정하며 동성애, 간통 일부 다처. 그 지금 얼마냐? 이슬람이 다처주의 아닙니까? 그 다처주의에서 이런 얘기 한다고요. 이게 이제 가족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넘겨서 보면 거기 누가냐면 엥겔스라는 자가 있어요. 엥겔스라는 자가 칼 마르크스를 이용해서 가족을 붕괴시켜라.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는 원인이 뭐냐? 바로 가족이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데 사적 소유가 가족에게 일어난다. 교회의 최소 단위도 뭐냐? 가족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들어 줌으로써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을 붕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그래가지고 넘겨서 보면 일부 일처는 촌충과 같다. 기생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여자가 이슬람으로 시집을 가보니까 17번째.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네들은 페미니즘을 주장하는데,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니잖아요. 다음에 넘겨서 보면 포괄적 성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말도 못해. 그래서 여성 남성이 없애버렸어요. 이 좌익세. 그래서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킨 나라는요, 전부 다 좌파 세력들만 통과됐어요. 자유우파는 절대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요. 기독교가 이거 통과시키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위르게 밀커스가 한 얘기예요. 여기도 쭉 그런 동성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텀 알바, 여러분 바텀 알바 아세요? 동성애인데 밑에 눕는 사람이 바텀이야. 그래서 지금 모집 광고합니다. 이게 국회에서도 다뤄졌어요. 넘겨서 보면 SM 섭구함, SM 섭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나를 그가 이렇게 괴롭히면서 성을 행하는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도문 지배자고 섭은 노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텀은 동성애 성관계, 여성의 역할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 호텔 같은 데 가면 호수로다가 전부 다 비원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호텔 같은 데 가서도 샤워하기도 두려워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신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분개가 안 일어나요? 몰라. 여기도 동성애도 있는지 모르겠어? 없겠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대한민국 회개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언론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언론에서 이게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요, 이게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TV조선 주말 드라마 아시 두리안 보셨나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 오고 시어머니 오고 동성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TV조선에서 공개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른들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깨워서 하는데, 미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이런 걸 몰라서 되겠느냐. 장학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이런 거를 일깨워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 공부하세요. 저는 파고 들어가 보면 끔찍해요. 대한민국 파고 들어갈수록 완전히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의 완전 주민자치법이요, 베네수엘라법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렇게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나설 때 우리가 그런 자료를 보고 이렇게 돕고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는 복음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의 차이가 뭐죠?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생명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고 지켜주는 통치 방법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럼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결로, 주권의 다수결로 결정이 되고 나면 소수가 그걸 따라야 돼요. 소수가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그 인민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찬동하고 있는 그 그룹이에요. 거기에 찬동 안 하면 다 반동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자유를 없애버려요. 지금의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고.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 집회하다가 내가 이걸 부산 교육감이 왔길래 물어보니까 몰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 있는 구의원한테도 물어봐도 몰라. 기적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교회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이것을, 그래서 북한 통일할 때도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한다고 해서 열심히 저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힘차게 일어나 봅시다. 우리 신학교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